하늘만큼 열리는 바닷길. 더 이상 뻗어갈 수 없는 끄트머리 땅 남도를 간다. 강진만의 한 움큼 담긴 잔잔한 바다. 그 너머로 도안면 육지가 섬처럼 가뭇가뭇 이어지고 무성한 상록수 모자를 눌러쓴 동그란 섬들이 오붓하게 떠있는 그곳. 물이 빠지면 휑하니 열리는 갯벌. 바지락 캐는 촌부들이 점점이 뻘밭을 누빈다. 오래 손때 묻은 살림살이처럼 살가운 풍경이 정겹다. 노령 산맥으로부터 뻗어내려온 산맥이 무등산과 월출산으로 이어지며 뾰족뾰족한 산세로 남도 특유의 재기를 분출하다가 강진 땅에 들어서 마지막 장식인 듯 연꽃봉우리 모양 깨끗하게 뽑아 올린 만덕산. 높이 409m의 야트막한 능선이 부드럽게 가로누웠다. 작달막한 소나무며 억새다발로 엉클어진 잡목숲을 헤치고 남도의 햇살 가득 받고 건너라면 산 등성이 남쪽으로 탁 트인 강진만이 내려다 보인다. 만덕산 등성이를 세 굽이 넘어서면 쏴쏴 우우 아우성치는 울창한 대숲과 그간 동백나무 숲 속에 오두만이 쌓여있는 절 백년사. 고려 때 해일선사는 백년사의 풍경을 이렇게 읊었다. 백년이라 이름난 절 아름답고 만덕한 산은 맑기만 한데 문은 고요히 솔 그림자로 닫혀 있어 객이 오면 풍경 소리만 듣네. 돛단배 바다 위로 지나고 새들은 꽃 사이를 날며 우짖으니 오래 앉으면 되돌아갈 길조차 잊을 만큼 진세의 속정은 간 곳이 없네. 기록에 의하면 백년사는 서기 839년 구산선문 중 충남 보령에 성주사 문을 열었던 무염선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 후 절은 없어지고 터만 덩그러니 남았다는데 만덕산 자락에 숨은 듯 자리한 백년사가 역사의 전면으로 부각된 것은 13세기 초 고려 무신정권 시절 요새 스님이 중창하면서부터다. 요새 스님은 합천 출신으로 속성은 서씨다. 12살에 합천 철락사로 출가하여 균정 스님에게서 천태 교관을 배운 후 꾸준히 수행하여 큰 덕망을 쌓았다. 그는 평생 맹렬한 참회 행에 매진했기 때문에 서참회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그는 전국의 절을 순례하는 후도행 도중에 진울 스님을 만나 깊은 교류를 갖는다. 진울 스님은 법우 요새 스님에게 물결이 어지러우면 달이 나타나기 힘들고 방이 깊으면 등불이 더욱 빛나느니 자네에게 구원하노니 마음 그릇을 고르게 하여 감로장이 쏟아지지 않게 하게나 하는 전언으로 조계선을 권유한다. 이에 요새 스님은 천태종으로 일가를 이룬 몸임에도 불구하고 진울 스님을 따라 정해결사에서 조계선을 닦는다. 그러나 진울 스님이 정해결사를 송광사로 옮긴 뒤 요새 스님은 천태종을 부흥시킬 사명을 자각하고 그와 헤어져 월출산으로 향한다. 당시 지방 호족 세력의 대표격인 최문, 최표, 최홍 등 강진의 세력가들은 월출산 약사라냐에 머물고 있던 요새 스님의 명성을 듣고 만덕산으로 모셔와
백년사를 중창한 것이 1208년이다. 요새 스님은 그들의 구원을 받아들여 1211년과 1217년에 걸쳐 백년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한다. 만덕산의 신라 옛철터에 다시 열린 보현도량 백년사. 이곳에서 요새 스님은 결사운동의 깃발을 높이 들었는데 바로 백년결사다. 아홉마을에 물길이 모인다는 구강포를 지나 백년사에 들어서면 초입에 넓은 마당이 펼쳐진다. 천왕문이라도 있음직한 자리엔 아무런 축조물도 없이 뚫려 있고 위편으로 장대한 규모의 만경루가 시선을 가로막는다. 백년사는 이렇게 가람배지에서부터 푸근하고 다소곳한 철집 분위기가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무인의 기상으로 먼저 다가온다. 원래는 19세기 중엽까지 만경루 앞에 해탈문이 있었지만 산문은 사라지고 현종이 년 1836년에 작성된 해탈문 중수기만 절안에 보관돼 있다. 맛배지붕의 정면 5칸의 2층 누각 건물 만경루. 널찍한 만경루 누마루 안에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동국진체 완성자 원교 이광사의 필체다. 강진에서 멀지 않은 신지도에서 16년 동안이나 귀양살이로 만년을 보낸 이광사가 귀양지에서 심혈을 기울여 쓴 글씨다. 한 획 한 획 분놀림이 살아있고 힘과 율동감이 두드러져 용트림하듯 금세라도 필획이 살아 움직일 듯하다. 예전에는 백년사가 배출한 8국사를 모신 당우가 있었던 듯 1817년 순조 17년에 응언스님이 지은 전각 상량문이 남아있다. 이제는 소리를 잃고 역사만 간직한 소종이 또한 만경루 한켠을 차지하고 앉아 세월을 버타고 있다. 기단을 높이 쌓아 경사면을 고르고 그 위에 날개를 펼친 팔짝 타포집 대웅보전이 있었다. 보궁 정면에 계단을 두지 않고 참백액은 옆으로 빙 돌아서 법당에 들게 돼 있다. 영조 36년 1760년에 화재로 수백 칸의 건물을 태운 후 원담, 윤철, 일찰, 지정, 해철 스님 등이 2년에 걸친 중창불사로 이룩한 건물이다. 두 쪽으로 나뉘어 걸려있는 대웅보전 현판이 이채롭다. 글씨는 원교 이광사의 것이다. 좌우 기둥머리에 암수용 2마리 장식이 아름다운데 서쪽 용은 입이 마치 새부리처럼 생겨 특이하다. 지붕의 무게를 떠받치기 위해 네 귀퉁이에 활주를 받쳐놓고 있다. 막돌로 허튼 쌓기를 한 탄탄한 기단, 그 위에 대웅보전은 웅장한 자태를 일으키고 있다.
법당 내부는 우물 천정인데 중앙 부분을 한 단 높게 처리해서 내부 공간이 광활해 보인다. 앞면 중앙 기둥머리에는 용두를 장식해 놓아 탄천과 함께 화려한 느낌을 준다. 대웅전보다 격을 높인 대웅보전 불단에는 목조상으로 조성한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주조는 항마 촉지인을 지은 석가열애이고 동쪽에는 약사열애, 서쪽에는 아미타열애가 중품 하생인을 짓고 범부중생을 맞이한다. 극락의 교주 아미타불은 조상의 극락왕생과 내생에 누릴 행복을 약속하는 부처님이다. 약사열애는 희은세 아픈 중생을 오르만져 병을 낫게 하는 복락의 부처님이다. 내세와 현세, 조상과 후손이 더불어 가피를 놓는 전당이 바로 대웅보전이다. 높이 150cm인 본존불은 머리가 나발이고 머리 위에 조그만 보주형 육개가 솟아있다. 항마 촉지인을 한 오른손을 가부좌 한 무릎 위에 놓았다. 영조시대 불상으로 단정하고 온후한 모습이 특징이다. 삼존불 뒤에는 1765년에 그려진 후불탱화가 있었으나 최근에 도난당하고 말았다. 법당 안에는 전각의 중수 사실을 알려주는 중수기 현판 2장이 걸려있다. 백년사 대법당 중수기에는 대웅보전의 중건 배경과 연도 및 불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소상하게 적혀있다. 법당 한쪽에는 사자를 조각해서 법고를 바치도록 고안한 법고대와 반자가 놓여 있다. 요새 스님이 법화도량 100년사를 연 이후 많은 문사들이 모여들어 제자 되기를 청한다.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이 38명이고 왕공과 대인, 목백, 현재 등의 벼슬을 가지고 100년결사에 참가한 이는 300여 명에 이르렀다. 120년 동안 이 절은 100년결사의 중심지로 번창하면서 조선 후기 8명의 국사를 배출했다. 백년결사는 원래 중국 통진 때 고성 혜원스님이 독림사에서 연불결사를 맺고 백년사라 이른 데서 비롯됐다. 혜원스님은 123명 동지와 함께 20년 동안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연불삼매로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했다. 이러한 결사운동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고려조에 꽃 피운 것이 요새 스님의 100년 결사인 것이다. 무신정권의 외호 아래 급성장한 백년사. 백년사와 백년결사의 역사는 사적비에 상세히 서술돼 있다.
조선 숙종 7년 1681년 간제 조종저가 글을 지은 백년사 사적비. 타산 정약용이 그 제자들과 함께 찬술한 만덕사지에는 원래 이 비가 원묘국사 요새 스님의 탑비 자리에 세워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원묘국사비가 외란 때 파괴되자 그 자리에 탄기라는 스님이 백년사의 사적이 없어질 것을 염려해 조정저의 사적비를 대신 세워놓았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비석은 숙종 때 것이지만 아래 위의 돌 거북과 머릿돌은 고려시대 것이다. 고려의 돌 거북은 점잖게 수염을 늘어뜨리고 두 눈을 부릅뜬 채 아래 윗니를 맞물고 있다. 비문의 앞면에는 조정저가 지은 백년사 사적기가 음각돼 있다. 비석의 옆면은 덩굴과 꽃무늬를 조각해 놓아 화려함을 더한다. 절의 위치와 연혁, 백년결사와 원묘국사비, 사리탑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 백년사의 역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비록 무신 정권과 화합해 다시 백년사를 일으킨 요새 스님이지만 그는 50년 동안 수도인 개경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요새 스님은 천성이 순우하고 꾸밈이 없어 눈과 귀로 삿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밤에는 등불을 켜지 않았으며 잠잘 때는 요를 깔지 않았으며 시주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오직 3벌의 옷과 바루 하나만을 소유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정토 신앙에 열렬한 신봉자였다. 요새 스님의 백년결사는 참회로 죄를 멸하게 하는 참회멸죄와 정토로 태어날 것을 바라는 정토 구생을 수행의 요체로 삼고 아미타 연보를 극락왕생의 방편으로 삼았다. 아무리 죄업이 크더라도 나무 아미타불 10번만 외우면 극락왕생이 가능해진다고 설했다. 요새 스님이 주석할 당시 백년사에는 만일회가 이어져 수십 년간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스님 자신도 매일 참선과 더불어 법화경을 암송하고 아미타불을 1만 번씩 염송하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 마지막 임종시에는 가부좌를 하고 서방을 향해 입적했다고 한다. 강진 백년사에서 펼쳐진 치열한 연불수행. 백년결사는 당시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구강포를 끼고 백년사 맞은편에 이웃한 칠량면과 대구면은 옛부터 옹기와 청자를 굽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서민들이 막그릇으로 쓰고 장을 담아 먹었던 옹기. 거칠은 질감이며 거무튀튀한 색깔 그 자체가 가식 없이 질박한 백성들의 마음결을 대변해주는 그릇. 그러나 그 하나도 예사로 빚어지는 법이 없다. 수십 수백 번 치고 밟아 길을 들인
고령토를 물레질로 빚어 올린 후 천도 넘는 불기운에 단금질해야 한다. 제대로 구워낸 옹기는 대를 물려 사용하는 갑오였으니 이해부터 칠량 옹기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최고의 살림살이였다. 자연 잿물을 발라 구워서 빛깔이 수도분하고 숨구멍이 트인 진짜 질그릇 칠량 옹기. 한편 칠량 인근의 대구면에서는 고려 귀족 문화의 정수인 고려 청자가 만들어져 뱃길로 개경과 강화도의 고려 지배층에 상납되었다. 일반 백성보다 천대받고 수탈이 심했던 도요지의 장인들. 강진만 인근의 포구마을은 당대 최하층민의 터전이었다. 이렇듯 가장 하시받고 핍박받는 중생도 아미타 열의 극락정토에는 평등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정토신앙은 남도 땅 한많은 백성들에게 크나큰 희망이었다. 법화도량 백년사는 이러한 중생에게 희망의 복밭을 열어주는 보현보살의 도량으로 백년결사를 실천했던 것이다. 고려 후기 불교 수행결사의 양대 흐름이었던 진울스님의 정예결사가 참선을 수행의 수단으로 삼아 근기 높은 중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요세스님의 백년결사는 자력으로 해탈에 이를 수 없는 범부를 교화 대상으로 하여 보다 대중적인 정토신앙을 펼쳤다. 대웅보전 좌측으로 맞배 지붕을 올린 명부전이 자리 잡고 있다. 내부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시왕과 권속들이 배치되어 있다. (1775년) 영조 51년에 정암 즉원 스님이 지은 시왕전 중수기가 남아있어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경내 뒤편에 자리한 응진당에는 석가모니 불상을 비롯해서 가섭과 안한 등 16나한상이 모셔져 있다. 명부전 맞은편은
맞배 지붕을 얹은 칠성각이 퇴락한 모습으로 서 있다. 스님들의 요사체로 사용되는 육화당, 당당한 자태의 전각이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백년사도 외구의 침입을 미연치 못하고 폐허화되는데, 당시에 천태종의 영수로 도대선사 지위에 있던 행호선사가 세종의 둘째 형인 효령대군의 지원을 받아 6년간의 중창불사를 벌이고 옛 모습을 되찾는다. 효령대군은 이 불사의 인연으로 왕위를 세종에게 양보하고 사찰을 유람할 때 백년사에서 8년간이나 머물렀다고 한다. 당대 대문장과 청양당 윤회가 지은 만덕산 백년사 중창기에 따르면 행호선사 역시 고려 전기의 거유로 해동공자로 칭해진 최충의 후예인 문사였다. 행호선사는 왜구의 피해로 참담해졌던 과거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 사찰 좌우 측면에 긴 토성을 쌓아놓았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행호토성이라 불리고 있다. 둔덕인 양 뭉그러진 토성 위로 등치가 기둥 아름이나 되는 동백나무가 장관을 이룬다. 고려 때부터 이름난 백년사 동백나무는 수백 년의 연륜을 자랑하며 3천여 평 대지에 1,500그루가 빽빽히 들어차 있다. 강진에 낳은 서정시인 김영랑은 동백잎에 부서지는 햇빛을 보며 시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번질한 은결을 돋우네.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론도론 숨어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잎이 짙어 침침한 동백숲 속에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사리탑 4기가 아담하니 앉아있다. 백년사 사적비에 의하면 이곳에는 17세기 후반의 부도가 8기 있었다고 하는데 이미 유실되고 다 찾을 길이 없다. 주인이 알려진 한 기의 부도는 월인당 즉 대웅보전의 중수기를 쓴 총신 스님의 것이다. 1804년에 세워진 이 부도는 18세기 중후반 서예가로 명망이 높았던 총신 스님의 넋을 담고 있다. 동백숲 제일 위쪽에는 요새 스님의 부도, 즉 원묘국사 중진탑이라 전해지는 부도 한 기도 눈에 띈다.
대좌가 사각형이고 둥근 모양의 탑신에 염주를 걸어 놓은 듯 구슬무늬 장식을 새겨 놓은 것이 특색이 있다. 상륜부에는 노반과 복발, 보주 등을 올려 탑 모양으로 마무리했다. 백년사를 생각할 때 원묘국사 요새 스님과 함께 빠질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으니 해장선사와 다산 정약용이다. 해장선사 아암은 조선 후기 백년사가 배출한 8명의 국사 중 8번째 선지식이다. 백년사에 주석하던 해장스님은 나이 30에 두륜회 즉 두륜산 대흥사의 불교 학술대회를 주도했을 정도로 당시 영향력 있는 학승이었다. 대흥사 12대 강사로 기록되고 있는 큰 스님이기도 하다. 스님은 당시 인근에 유배와 있던 정약용과 깊이 교류하며 정약용에게 불교와 자의 세계를 전하기도 했다. 해장선사는 정약용보다 10살 연하의 승려였지만 유학과 시에도 조예가 깊었다. 정약용은 1811년에 입적한 해장선사의 비명을 쓰면서 논어 또는 성리의 깊은 뜻을 잘 알고 있어 유학의 대가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정약용은 사이제에서 지낼 때 혼자 책을 읽고 읍내 아이들을 가르쳤을 뿐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 그는 해장 스님과 만나면서 막혔던 숨통을 틔웠고 종교관이 깊어졌으며 학문적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 백년사에서 만덕산을 넘어 천일각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다산 정약용과 해장 스님이 유유자적 소유하며 오갔던 철학의 오솔길이다. 지금도 길 없이 난 길을 따라 오롯이 걷다 보면 옛 스승들의 담담한 인생사 이야기가 두런두런 들려올 것만 같다. 정약용은 백년사의 도반 해장 스님과 구강포 앞바다 풍경에 유백에게 울분과 한을 풀었고 그리하여 젊은 시절부터 마음에 두던 실학과 애민 사상을 저서로 담아낼 수 있었다. 구강포 서쪽 모퉁이를 돌면 도안면 만덕리 귤동마을, 거기 다산 초당이 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차나무가 많아 다산이라 불렸던 만덕산 기슭에 작은 초당을 짓고 귀양살이 18해 중 10년간을 이곳에서 지냈다. 그가 죄인의 몸으로 강진에 귀양 온 것은 순조 1년 1801년의 일이었다. 강진읍 동문 밖 주막집의 뒷방에 겨우 거처를 정한 정약용은 사이자란 타호를 걸고 누구 하나 말 거는이 없는 고독한 한 시절을 보냈다.
이곳 다산초당으로 옮겨온 것은 1808년 봄. 스스로 동암과 서암을 짓고 채소를 가꾸며 천여권의 책과 더불어 즐기는 생활이었다. 초당의 앞마당 너럭바 위에 솔방울을 태워 차를 다리며 철저한 하심을 배웠던 다산. 길었던 유형의 시간 동안 그는 백년사를 오가며 불교의 심오한 세계에 젖어들었고 목민심사를 비롯한 그의 저서 대부분을 이곳에서 저술한다. 먼 유배지에서 오히려 조선 최고의 학자로 거듭난 정약용. 이렇듯 강진 백년사는 땅끝까지 밀려온 한 시대의 정객에게 사상과 철학의 훈기를 불어넣는 전환점이 됐던 것이다. 대아미타경에는 이승에서 선업을 쌓은 사람은 죽어 극락세계 연못에 핀 백년 속에서 화생한다고 했다. 정토에서 환희심으로 피는 백년, 위대한 영생의 상징이 백년이다. 먼지에 찌든 육신 다 벗고 정결한 연꽃으로 다시 나려는 바론의 땅 만덕산 백년사. 이 외진 땅끝 마을에서 지상의 모든 중생 옹이진 손잡아 극락정토로 맞아들이려는 가장 대중적인 결사운동이 움텄다. 법화경에 의지해 일심으로 참여하고 독경하고 좌선하여 법화 삼매에 들면 거칠은 세상사 발 아래 구름이요 평화 깃던 내 마음이 극락에 복받친 것. 돌아가는 흔적 없이 가는 범부의 삶 속에 오는 바 없이 다가서는 부처님의 크신 가피 들이오는 곳 백년사. 법화 삼매를 방편으로 안양 가는 머나먼 길 닦은 요새 스님. 백년결사는 철저히 낮은 곳의 민중을 향한 민중의 불교 운동이었다. 부처님 멸하신 500년 후 혼탁한 세상에서도 나약한 중생을 수호하고 구제한다는 보현보살의 도량 백년사. 진심 어린 참회로 극락왕생을 언약받는 서민 불교의 실천 도량 그곳이 백년사다.